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찬송받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7절부터 이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였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였는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또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에베소서에서 이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1장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모든 그런 은혜의 과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기독교인은 반드시 그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미 전제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항상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그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대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제가 어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제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저 대신에 그 값을 대신 치러주고 제가 그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값을 치른 그 대가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였습니다.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이 은혜를 두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만큼 풍성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을까요? 측량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는 측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으려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구원받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였던가를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그 높으신 영광과 우리의 그 한없이 낮고 낮은 그 무가치함, 그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의 크기는 더 커집니까 낮아집니까? 하나님의 크기는 더 커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크기예요. 그분의 크기는 무한하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금까지 알아왔던 하나님과는 그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알기에 계속 힘써야 되겠습니까? 힘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죠. 너무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매일매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까지 알아왔던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내일은 또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동물들과 곤충들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필요 없는 곤충들도 있어요. 그리고 산속에 가면 어떨 때는 보지도 못한 어떤 그 곤충들을 볼 때도 있고 동물들을 볼 때도 있어요. 식물들의 종류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 중에서 사람이 실제로 먹고 있는 식물의 종류가 극히 미미하대요. 비율로 따지면 5%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산에 들어가 보면 나무도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고 꽃도 그렇고 뭐 풀이라고 해야 되는 종류도 너무 많아요. 종류가 같은 초록색인데도 그 초록색의 그 밝기와 어떤 그 색감이 다 달라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양한 식물을 만들고 다양한 동물을 만들었을까? 저 깊은 바다에 있는 그 생선들, 물고기들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언제 깊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전시를 해놓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는 별 영향이 없는 그런 물고기들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운 그 천체 물리학과 관련해서는 저는 태양부터 해서 명왕성, 청왕성 그 정도까지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배울 때는 태양이 제일 컸거든요. 지금은 태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몇백 배나 더 큰 그런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가 사는데 화성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 빛이 가는 속도로 몇백 년이나 가야 되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별들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제가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정말 어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그 광채는 너무 빛이 나는구나.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인지, 죄로 가득한 자인지를 날이 갈수록 깨닫게 됩니다. 10년 전에는 제가 -5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좌절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거룩해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 저 자신을 또 알아가는 그런 어떤 중간중간의 단계가 있는데 그때 저 자신을 깨달을 때는 -5가 아니었어요. -50이고 -100이고 밑으로 가는 그 어떤 그 깊이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무한대로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달을 때는 정말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운데 그 괴로운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우주 전체에 담을 수 없는 그 지극히 크신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무가치한 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은혜의 풍성함은 그런 차원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숨기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은 존재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에 우리가 그 은혜에 의지해서 그 은혜에 기대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기대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을 보면 8절 9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을 하셨는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깊고 깊은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셔서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 예정을 하신 것이 주님 안에서 때가 찼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신 거죠. 지난번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전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하나님이 우연히 하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했죠.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이 일을 문득 불현듯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고요. 순간 일어나는 동정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때가 왔기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희생을 해야 되는 이 일을 그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놀랍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이 일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많은 그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반드시 내가 이것을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일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꺾이지 않는 그 놀라운 그 의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의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또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때가 찬 경륜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결과 10절에서 보시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는,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게 됐죠. 하나님의 기업에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하나님께 쫓김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것이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있는 것, 그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거룩한 존재에서 거룩함을 상실해서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말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 때가 찬 경륜을 그 이루시는 목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였죠. 하늘에 속하지 못한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모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짧은 이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에 있는 것이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계획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하지 않는 존재들, 땅에 속한 존재들이 하늘에 속한 존재로 다시 들어오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다 통일을 이루게 되는 그 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